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드로아는 흔히 트로이라고 얘기를 하죠.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드로아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은 다시 사도 바울을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무슨 TV, 라디오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방문하면 얼굴을 보게 되고, 그런데 바울은 다시 올 수 없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날 그 당시에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낮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저녁 예배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또 아주 긴장감이 있고 또 굉장히 열정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밤이 늦도록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그 예배에 참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다. 근데 그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드로아 교회가 쓰게 되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면 병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직장인이 직장에 대해서 바깥에서 배회하고 다른 생각하게 되면 이미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서 집에 빨리 가고 이 과정이 화목하고 해야 되는데 밤이 늦었는데도 혼자 이렇게 바깥에서 배회하고 이런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그 가정에도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으면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딴 데가 있으면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이구나 깜짝 놀랐네 이러면 안 돼요. 예? 오늘이 주일이구나 깜짝 놀랐네 이러면 안 되고 주일을 기다렸어.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지. 이게 정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는가를 보면 대부분 다 결정이 되어져요.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또 거룩한 목적으로 모이는 거룩한 성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미약할 때 블레셋 나라의 압제를 받았거든요. 근데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사건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성회를 열었을 때예요. 미스바 성회로 모여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블레셋에다 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고는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이 뭐 하냐 하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도왔는가 하면 하늘에서 천둥 번개와 우박을 동반해서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전쟁에 이겼는데 그 기념비가 뭐냐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우박과 천둥 번개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수단이고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한 성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985년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한 20년이 지났는데 1907년에 대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부흥기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에 1903년쯤에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하는데 그 수련회에서 성경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래서 부흥의 경험들이 이제 있게 돼요.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사경회 때 폭발해요. 그리고 그 부흥사경회를 준비하는데 길선주 장로님과 교인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벌써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대. 그러니까 준비된 기도회, 준비된 성회. 그러니까는 그때 아주 성령의 아주 폭발적인 역사가 있고 그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집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사 중에서 초대교회 때 유명한 분 그러면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답니다. 근데 그 김익두 목사님의 그 과거가 황해도 안악의 깡패예요. 어느 날 이제 장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는 거지. 가서 이제 행패 부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날 서영 선교사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여자분이래. 그래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친구한테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서영 선교사님이 부흥회를 한대. 그래서 그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회개하고 이제 믿게 되고. 근데 그때 믿을 때도요. 당시에는 그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순회를 할 때 세례 받을 때도 다음에 오면은 세례를 받잖아. 그런데 무슨 일로 인해서 못 왔대, 선교사님이. 그러니까는 꼬박 1년을 기다려가지고 세례를 받았대. 자기가 세례 받고 싶었는데. 그래, 그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대. 막 성경을 막 굉장히 많이 읽어. 그래, 기다려가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깡패가 그 부흥의 초대를 못 받았으면 언제 변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거룩한 성회에 마음을 열고, 오늘 내가 이 밤이 떠나가면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사도 바울을 지금 못 보면 언제 다시 볼까?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 예배를 기다리고 성회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막 하게 되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그 교통이나 이런 게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오면 다시 못 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마산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누가 참석하게 되는가 하면 지금의 창원 지방에 있는 청년 주기철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 유학을 했어요. 그 경상도에서. 그 오산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연희전문학교로 가게 되는데, 연희전문학교에서 그 학업을 중단해요.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집에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그 마산에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산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은혜를 받게 돼. 성령 받으라는 말에 은혜를 받게 돼. 그래가지고는 이제 연희학교는 이제 포기하고 평양신학교를 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고 신사참배 반대하는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것도 바로 그 거룩한 성회에 참여해가지고 얻은 은혜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간에 안 와. 일단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날도 모였잖아요. 오순절날도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니까 이제는 못 볼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말씀 듣고 집회했다니까. 그거 차이예요. 학생이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고, 직장인이 직장에 대해서 힘들다 그러고 자꾸 딴소리 하게 되고,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부부가 말이에요, 자꾸 바깥으로 이렇게 나돌고 되고,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를 향하고 성전을 향하고 거룩한 성회를 향한 그런 아름다운 열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거기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김익두 같은 경우에는 깡패였는데요, 자기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야, 너 같은 깡패가 어떻게 새 사람 됐냐, 용서받았다는 말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너의 모든 과거를 용서했노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역사에 보면은 부흥의 역사 중에서 스펄전 목사님의 그 목회가 굉장히 그 많은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런던에서. 근데 그 스펄전 같은 경우에도 회심하는데 어느 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할 때요, 어느 날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예배드리러 가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날 길이 막혔어요. 눈이 많이 와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교회를 못 가게 되고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어.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설교자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못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느 평신도가 앞에 나오더니 성경 펴서 이사야서를 펴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소리를 많이 지르는 얘기는 할 말이 없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니까 스펄전이 눈을 떴어요. 자기는 지금 신앙에 관해서 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 얘기거든요. 할 거 없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얘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가 구원받게 된다. 그 말씀이 사람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회 일으키고 하는데 큰 역사에 남는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성회의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 이러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그곳에 변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굉장히 세상에 뜻을 두는 일이 많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거룩한 모임에 참석하는 열망만큼은 뜨거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다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날 그 드로아 집회에서 일어난 사건은요, 죽은 유두거가 살아났어요. 그날 집회가 밤늦게까지 계속됐는데 청년 중에 유두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점점 깜빡깜빡 졸다가 나중에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깊이 졸았는데 그 다음에는 추락했어. 거기가 3층이에요. 3층. 자, 3층에서 정신없이 졸다가 추락하면은 떨어지면 추락사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냥 정신 있는 상태 뛰어내린 게 아니니까 졸다가 뭐 뒤로 넘어갔으면 충분히 죽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거는 누가인데요. 누가가 바울의 주치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러니까는 두기고가 추락했는데 내려가 보니까는 숨이 끊어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진단하니까 맞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잖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잖아. 근데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이날 집회는 중단되겠죠. 그리고 곧바로 뭘 해야 됩니까? 사고 처리반이 생겨가지고 장례식을 거행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드로아 교회로 볼 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잖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청년이 죽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만약에 그렇다면 드로아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드로아 교회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급하게 내려가서 유도고를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유도고가 생명에 돌아와서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로 듣는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체험적인 기적이죠. 이런 일들이 거룩한 성회에서 우리 안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은 그리고 거룩한 성회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삶의 연장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거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일반 섭리라고 말한다면 어떤 건가 하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게 일반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중에는 때로는 비상섭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비상섭리라고 하는 것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내지 않고 원인이 없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원하는 결과를 내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충격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살려내는 사건은 원인에 의한 사건이라고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런 사건, 비상섭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뭐냐면 굉장한 상상력을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가더라도 매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생각할 때는 긴장감이 없잖아. 근데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 할 때는 어때요? 특별한 긴장감이 있죠. 그리고 내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내가 부탁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시간이 지난주도 하나님 봤죠? 오늘도 봤죠? 그냥 눈두장 찍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진짜 예배의 정신이라 보기 어려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그 흔적 중에 하나가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계속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옛날에 집들은 다 좁잖아요. 80년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들이 기도원 갔다 오더니 드디어 정신이 돌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했죠. 이게 정상이냐 그랬더니 은혜 받으면 방언 받으면 그런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상이 아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희 부친이 교회를 나오셨어.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될 때는 그런 거 해도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해가 전도 안 될 때는 그 비상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셨어.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교회를 나오셨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오더라도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한번 가볼까? 구경하러 왔다 구경하고 갑니다. 그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를 왔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건 기적의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병원에 잘못 가면요, 오진해가지고요, 살릴 수 있는 사람도 간혹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용한 의사를 만나게 되면요, 정말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도 생명을 연장하거나 살려내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가. 예? 감기가 걸릴 때는 이러나 저러나 낫겠지. 일주일 가면 거의 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암인데요, 암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에 연장되는, 관계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존율이 굉장히 달라요. 그럴 때는 굉장히 진지하잖아요. 내가 이 의사에게, 이 병원에다가 내 치료를 맡길 건가 안 맡길까는 굉장히 진지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내가 거룩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내가 구원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막 부부간에요, 완전히 갈라서게 생겼어.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야, 이거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손잡고 가서 잘 삽니다. 행복하게. 아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강다리에 올라가가지고 야단치면서요, 죽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진짜 떼어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야단치다가 내려와서 잘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신문에 나는 사람은 주로 죽은 사람만 나요. 네, 마음 바꿔서 조용히 돌아가는 사람은 잘 안 나, 신문에. 근데 교회 와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모든 결정은 거룩한 성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분량만큼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것을 빼놔서는 안 돼요. 우리의 10년 후에, 20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정상적이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더 많아질 거예요. 국민소득이 많아지면 좀 더 편리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좋은 것을 많이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도 있어요. 걱정스러운 것도. 왜냐하면은 서로 간에 사랑과 신뢰가 끊어지게 되고 굉장히 개인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고립되고, 그러니까 인간 소외는 더 심해지죠. 네. 지금까지는 부모 자식 간에 찾았잖아요. 근데 아마 2, 30년 가면 부모 자식 간에 찾지 않을 시대가 올지도 몰라. 서로 간에 안 만나고. 그런 거는 부정적인 미래가 우리한테도 예측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뭘까요? 교회가 굉장히 신뢰를 받고 교회가 세상에 우뚝 서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정말 교회가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대접받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옛날에 비하면 많잖아요. 옛날에 비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런데 뭐 집에서 오늘도 아침에 막 비가 오고 그랬는데 자동차를 타고 왔어. 비 한 방울도 안 맞았어. 그랬더니 주차하고 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계단도 안 걸어왔잖아. 예? 계단도 안 걸어왔잖아. 그래서 예배 딱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편리로 말하면은 옛날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덥다 하지만 옛날에 교회 갈 때 다 걸어서 왔잖아. 걸어서 오면 그냥 그 양산 쓰고 와가지고 땀 팍 옷 다져서 오고 그렇게 왔잖아요, 여름에. 예? 그리고 이 계단이 어디 있습니까? 계단 그냥 땀 흘리면서 다 걸어 올라오는 거지. 그러고 왔잖아요, 예배를.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미래를 볼 것 같으면 교회 희망이 있어요, 미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인정해 줄 수 있겠는가? 예? 나는 성경을 믿는데 성경에 이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랍니까? 야, 인터넷 봐라, 댓글 좀 봐라. 요새는 댓글이 대세야. 예? 뭐든지 댓글 달아가지고 뭐라 하면요, 당할 재주가 없어. 그러니까 권위가 뭐가 있냐 할 때,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옛날만큼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인정받을 수 없을지 모르죠. 그리고 교회가 권위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권위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옛날에 뭐라고 하면은 다 세상이 조용했잖아. 근데 지금은 도마에 올라가는 게 교회야. 온갖 거 다 갖다 펴놓고, 하여튼 간에 교회도 제대로 된 일을 못하니까 욕먹을 일이 많아. 그런데 제대로 된 일을 하더라도 삐딱하게 보면 다 그게 문제가 있잖아. 그냥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가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는다면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그럴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믿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야, 도대체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없어지거나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적인 체험이 뒷받침 안 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아니, 진리이긴 진리인데 내가 그 진리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어요. 예? 내가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 내 신앙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양복이 정장이 된 것은요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아침밥을 안 먹는 일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아침밥을 먹고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희귀한 사람이요. 예? 아침에 식사를 제대로 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생활의 그 패턴이 바뀐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활 습성이. 그 문화잖아요, 문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에 젖어가지고 나하고 비슷하다, 내가 편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집회를 했는데 드로아 집회를 하고서 바울이 떠났지 않습니까? 드로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씀만을 기억했다면, 기억력이 희미해져 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두고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떨어져서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서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생명력을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뭔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로또가 당첨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부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히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이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예? 교회를 오는데도 자동차 타고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와가지고 시원한 데 앉아서 내가 1시간만 있으면 가게 되지라고 하는 것은요 100번 해도 똑같습니다, 결과는. 근데 내가 땀을 쏟아서 오더라도 오늘은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 그리고 내가 이 기도에 응답 받아야 돼.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드신지 무슨 수가 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는 오늘 눈으로 봐야 되겠어. 그런 눈을 부릅뜨고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짖는 이러한 그 열망을 가질 때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디다가 관심을 둬야 되냐면요,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에게 있어서 궁금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왜 졸았냐 그거예요. 두 번째는 왜 창에 걸터 앉았냐 그거예요. 이것만 없었으면 떨어져 죽는 일이 없었어.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그거를 탓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거기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고 거기에 관해서 굉장히 변호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졸았다는 얘기는 밤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떠나면 못 오니까 시간이 없는 거지.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했으니까 체력적인 한계가 올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낮에 일하는 사람이었으면, 중노동하는 사람이었으면 이건 거의 다 졸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창에 걸터 앉았다는 얘기도 그렇잖아요. 창에 걸터 앉았다는 얘기는 태도가 불량해서 여기 자리가 있는데 저쪽 창에 걸터 앉아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느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집회 장소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정집에 모이잖아요. 가정집에 모이니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쪼르륵 모였으면 가정집이 아무리 큰들 얼마나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노약자나 뭐한 사람들은 앞으로 다 가고, 아마도 힘센 청년이니까 너는 창에 걸터 앉아도 될 수 있겠다 하니까 너는 힘든 자리에 가서 앉아라 했을지 모르겠지,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그 창에 걸터 앉아 있다 보면은 그 깜빡 졸다가도 여기 바닥에 앉아 있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득불 떨어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내가 예배 한번 드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야, 너는 왜 졸고 있고 너는 왜 그 틀에 왜 앉아 있느냐?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는 게 많고 너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가라는 면에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이 많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원하는가, 그 부분이 지금 이 드로아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를 보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를 보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자에 대해서는 별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부자인데 뭐하러 더 투자를 합니까? 근데 재벌들은 더 재벌이 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 오늘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파 죽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걱정이 많죠. 네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하니? 너가 오늘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관심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더 앙망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몸이 건강한 사람한테는 건강을 줘도요, 건강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런데 몸이 아주 그냥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지금. 네? 그렇게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건강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손길을 베풀 때 병약한 사람에게 그런 능력의 손길을 더 많이 베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돕는 사람이 많고 이 가족관계나 친구관계가 튼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고립무원인 사람, 아무도 찾아오는 일이 없고 아무도 위로하는 일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유도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요, 이 유도거처럼 추락해서 지금 죽은 사람이 많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죽었으니까 장례식이나 치러줘요 이러더라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죽은 자도 또 살려내는 역사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치릅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지. 바울이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까지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은혜가 있었는데 유두고가 추락삽니다. 슬픈 일이지만 우리 장례식을 거행합시다. 바울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내려가서 죽은 놈을 끌어안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바울이고 그게 바로 드로아 교회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거를 앙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은요, 그냥 기도를 안 한다는 점잖은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격한 표현을 해야지 격한 표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막 감정을 부리고 이럴 때만이 네가 그렇게 했니? 그거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점잖은 표현을 하지만 그 점잖은 표현 중에도요, 굉장히 상대방을 무시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만할 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예 원인조차를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교회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입을 여는데 어떻게 했냐면 너의 입을 넓게 열어야 돼. 그냥 하나님, 내가 밥 3숟가락만 먹으면 되니까 밥 3숟가락만 먹고 입 딱 다물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입을 넓게 열으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배 시간에 올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사실이 많이 그렇습니다. 한동대학교 그 초대 총장으로 간 김양길 장로님이 자기 카이스트 교수 그만두고 갈 때 어디 가서 판단합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자기가 그런 초청이 있었는데 내가 그 시골 설립학교를 가야 되냐. 인간적으로 보면 가면 안 되죠, 그죠? 그 뭘 믿고 갑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라니까 그 말씀 주셨는데, 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내가 가야 돼. 그래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결단을 내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시간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위하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후원해 주시는 축복의 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입을 넓게 열어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러 오더라도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기대치를 많이 가져와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랬다고요. 너희들이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홍해바다도 건너가고 요단강도 건너가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것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그 정도 하라는 말이죠. 예?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그만큼 하고 내가 못하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초월적이고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데요, 적어도 이것까지가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여기에 걸맞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뻔하니까 그냥 내가 기독교를 하나의 풍습으로 알고 하나의 종교로 알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이 조금 좋고, 여러분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하고 달라요. 오늘 우리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관해서 죽은 유두고가 뻘떡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산적인, 하나님 앞에 많은 그 역사를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러한 꿈을 안고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드로아 그 집회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뭔가 하면, 밤새도록 은혜 나눔했는데 새벽이 됐어요. 자, 1차 예배는 뭡니까? 1차 예배는 말씀 예배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잖아요. 두 번째 예배는 뭐예요? 유두고가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가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죠. 2부 예배는. 3부 예배는 뭡니까? 3부 예배는 밤새도록 얘기했어요. 밤새도록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간에 격려하고 지난날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나도 그런 은혜 받았는데 그런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떠나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까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그날 밤이 짧았지. 그게 바로 이 은혜의 나눔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을 때요, 그 현장이 굉장히 감동적이면 그 감동이 오래 가요. 그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2002년도인가 우리나라 월드컵 했잖아요. 월드컵 해가지고 그때 그 4강까지 갔죠. 그랬더니 붉은 악마들이 전국을 뒤덮었어.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때 붉은 악마 했어요?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붉은 옷 입고 뒤집어 쓰고 뿔도 달고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길거리 돌아다니고 막 예선 통과해서 본선 올라갔는데 8강에서도 이기고 4강 딱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난리가 났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그 감동이 있으면요, 흥분을 주체할 수 없다니까. 우리나라가 4강 올라갔는데 오늘 밤에는 불 끄고 조용히 일찍 자세요.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대통령이 대통령 특별 성명서 내도 아무도 안 따라가. 그날 기분 좋은 술집의 주인은요, 오늘 우리 집 술 다 공짜 막 이런다니까. 그게 바로 그 하나의 사건에 일어나는 여파예요. 사건에 일어나는 여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흔적도 없다 그러면 거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 아니고 우리가 모범적인 주일 성수는 뭐냐면, 주일은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다 거룩한 날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벌써 주일이냐, 오늘이 주일이냐, 깜짝 놀란다. 이런 사람은요, 깜짝 놀랄 그리스도인이에요. 엉터리 교인이에요. 손꼽아 기다렸는데, 오늘이 주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토요일이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오냐고. 그게 뭐냐면, 은혜가 있는 백성들은 그러는 거지. 주일날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이게 은혜가 없으면 뭐예요? 또 주일이냐?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안 가면 안 되냐? 이런다니까. 그거는 은혜가 없다는 얘기야. 그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아직도 주일이 안 됐어? 와, 이렇게 늦게 와? 그리고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게 되면요, 집에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집에 가기 싫어. 이래야 됩니다. 예? 제가 80년도에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갔잖아요. 84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게 됐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어. 그거는 진짜 신앙생활 같아. 그 이후에는 교회 일을 하는 거야. 사역을 하는 거지. 사역은 고달프더라고. 근데 신앙생활은 재밌더라고. 신앙생활 재밌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오후 3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오후 3시 예배 끝나고 한 4시 반 돼요. 4시 반 되면은 여름 같은 때는 대낮이지만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있으면 해가 고쳐요. 그죠? 그런데 오후 예배 딱 드리고 나면은 싫은 거야.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싫은 거야. 왜? 집에 가서 그 다음날 학교 가야 되고, 그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는 달려오고요, 갈 때는요 안 가야 돼. 반대로 하면 안 돼. 오라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끝나잖아. 좀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손살같이 달려가는 거야. 올 때는 천천히, 갈 때는 아주 총알같이 가는 거예요. 요거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삼부의 나눔과 그 은혜의 흔적들이 많아야 되는데, 들어와 교회가 어떻게, 유두고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고. 야, 너 떨어질 때 기분이 어땠어? 죽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 근데 살아나니까 기분이 어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지난번에 딴 데도 있었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적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는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라는 거잖아. 그게 진짜 은혜잖아요. 그게 숙성된 은혜입니다. 숙성된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날것이에요. 날것. 내가 은혜 체험이 없어요. 은혜 체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뭐냐 그러면은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러고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이게 숙성이 돼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끼리 모이면요 헤어질 줄을 몰라요. 이 뜻을 모르시는 분은 끝까지 몰라요. 예? 정말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하면요 너무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습니다. 잘 사는 부부는 어떤 게 특징인지 압니까? 잘 사는 부부 말 많이 하잖아요. 부부간에 말 많이 하는데, 부부간에 말을 많이 하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월급 이거 받아가지고 생활이 어려워 그러면 남편이 그때부터 입 딱 다물지. 예? 또 부인이 그럽니다. 부인이 집에서 살림하는데 이렇게 집안이 어지러워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살은 많이 쪘냐 이러면은 부인이 뭐라 그러게? 부인이 입 딱 다물지. 할 말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안 그래요. 말하자면 서로 간에 그 은혜 없는 얘기를 하면 딱 3분도 얘기 못해. 그러나 은혜 있는 얘기. 시집 갈 때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를 나한테 왔어? 고마워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온갖 얘기 다 하잖아. 그죠? 그 기분 좋으면 또 커피도 타와. 그죠? 그리고 밤 늦었으면 뭐 라면이라도 끓여서 우리 야식 먹을까 그러잖아. 좋은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면 계속 얘기가 된다니까. 그리고 요즘에 직장 가서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월급 봉투를 갖다 주니까 너무나 고맙다 그러면요 남편도 계속 말해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을 때는 말이 많아지게 되고, 말이 많아지게 되면 좋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아지려면 뭐냐면, 부부간에도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거는 진짜 부부입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다는데,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지혜롭잖아.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살아볼까? 이러면은 할 얘기가 더 많아. 할 얘기가 더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미우라 아야코의 그 글 중에 기억나는 글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글들이 많잖아요. 긴 글이 아니지만, 짧은 글이지만. 근데 보면은 부부간에 잠자리에 들 때 어떻게 하냐면 대화를 하는데 처음엔 그럽니다. 우리가 못 살았어. 서로 간에 부부끼리요. 내가 너무 가난했던 얘기를 많이 한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얘기 하다가 하나님 은혜 고맙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 고맙다는 얘기 한대.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중보기도를 한대. 부부간에, 그 집에는 애가 없잖아. 둘이 사는데 중보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나중에는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게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날의 집회가. 대개의 경우는 그
소설 쓰는 아야코보다는 아야코 남편이 훨씬 더 신앙이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그 남편은 끝까지 기도하고 자기는 중간에 남편이 기도하는 사이에 살짝 잠든다고 거기 수필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 여러분, 그런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부부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세상 얘기, 온갖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면 말 못하는데 좋은 얘기하다가 좋은 얘기하면 성경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 우리 중보기도 하자. 내 기도가 아니라 남의 집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다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잠자리에 들게 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게 진짜 은혜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지금 교회는요 거대해졌지만은요 완전히 이게 체온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죽어도요 죽는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원래 정상적인 교회 같으면 이게 밥상 공동체고 그 다음에 은혜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밥을 먹기만 하더라도 대략 분위기 알아요. 저 집에 요새 어떤 일이 있구나. 밥을 함께 먹다 보면 대략 알거든요. 그러니까 밥상 공동체가 된다 하더라도 그 밥상 공동체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위력이 있어. 그러니까 식구들이 밥을 먹는 걸 보면요 그 집의 행복도를 알 수 있어. 밥 먹으러 나와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볼 거 없는 거야. 살벌한 집이요. 근데 밥 먹으러 모였는데 반찬 투정하고요 표정이 안 좋아.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못 사는 집이에요. 반찬이 있든 없든 간에 모이면은 좋은 얘기하고 기도하게 되고 뭐 하나님 얘기하게 되고 이런 가정이 천국이잖아요. 밥상 공동체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 근데 교회가 밥상 공동체 이상의 성찬 공동체입니다. 성찬 공동체.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지야 동지. 예? 생명의 핏줄을 같이 나눈 이거는 영적인 피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그 공동체의 그 은혜의 힘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를 경험해야지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숫자가 많은 교회는 교회라 보기 어려워요. 예, 30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 그때는 전교인 수련회를 했어요. 전교인 수련회를. 어마어마하잖아요. 전교인 수련회.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하고도 남지. 그래서 춘천 가가지고 그 학교 분교인가 교실 몇 개 안 되는 그런 데 가서 우리 수련회도 해봤고 또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가서도 해봤고 또 양평에 어디 그 수련회 있던데 거기도 가서 해봤고 해수욕 바닷가도 가서 해봤어요. 연포인가 어디 가서 해봤어요. 그때 수련회 마치고 왔는데 그날 밤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일산 그때 수해 났을 때요. 일산 시내 잠겼을 때 한강 넘어가지고 예. 그때인데 우리 교회도 침수됐잖아요. 하수도 물다 시내 물이 못 나가서 역류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교회 의자가 이렇게 떠다녔다니까. 근데 그 수련회 마치고 와서 그 다음날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서 전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물 퍼내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수련회 추억이 있어.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 얼굴도 몰라. 근데 교인들하고 같이 자본 경험이 있어요? 동침. 아니 이상한 동침 말고 교인들끼리 수련회 가서 동침한 경험이 있냐 말이야. 그리고 수련회 가서 동침했으면서 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 은혜 나눔하고 간증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수련회가 잠을 잡니까? 사실 못 자지.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의 힘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50리 밖에 100리 밖에서도 자기가 먹을 거 쌀 짐지고 이 식기 다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밥에 먹고 부흥회를 했어요. 사경회를 했어요. 사경회를 한 주간씩.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그 원래 모습이고 그게 힘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거대해졌지만은 너무나 개인적이잖아요. 오늘 예배 드렸어? 완전히 자동입니다. 자동. 쫙 왔다가 자동으로 싹 빠져나가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의 은혜가 셀에도 넘쳐나고 우리 은혜가 가정에도 넘쳐나고 우리 은혜가 교회에도 넘쳐나서 정말 거룩한 성회로 내가 추억에 남을 만한 밤샘 여기까지 젖어드는 그런 은혜의 체험 여기까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의 범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밤샘 해가지고 기억에 남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애가 아파가지고 밤새 병원 막 업고 간거하고, 급한 일이 생겨서 막 경찰 불러서 밤샌 거하고, 이런 거는 악몽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밤새는데 회사 일이 급해가지고 밤새서 일하는 경우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는 거하고, 이것도 하긴 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이런 은혜의 체험이에요.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굳건히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세계 선교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교회를 세워서 내 집을 강건하게 채우라 했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고 세계 선교를 어떻게 섬길 것이고, 우리 사람의 목적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한 밤샘, 뜻이 맞아서 밤새도록 입을 다물 수 없는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 그거가 정성적인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 가운데는 그런 게 많이 모자라거든요. 교회가 은혜의 그 향기와 은혜의 발자취가 가득히 남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가정에서도 믿는 자로서요, 우리 자녀들한테 신앙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 신앙이 전달되지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가정에 은혜의 향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엄마 아빠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집에 와서 싸우는 거는 부부싸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자동으로 교회를 끊지요. 그런데 부모가 교회를 나오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사는 거야. 그리고 가진 건 없어. 가난해.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기도 제목은 북한과 세계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이, 그 자녀가 잘 못 될 리가 없습니다. 갔다가 엎어놔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계 선교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주님의 제자야.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나쁜 길을 갈까요? 나쁜 길 갈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바로 우리 가정의 은혜의 향기가 묻어나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자연히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우리 셀에서 은혜가 있게 될 때 우리 셀이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날 들어와의 집회는 계속됐다. 12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날짜가 바뀌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됐다고 하는 이 은혜의 넘침과 은혜의 진행형, 이런 역사를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넘침으로 밤새도록 말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기름진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